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 두 번째 날인데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 무리들에게 잡혀가시고 끌려가시는 참 마음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참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3년 동안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마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짊어지거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군가 나눌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이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았죠, 여러분들? 30에 팔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율법에 의하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소가 사람을 받아서, 특별히 종을 받아서 그 종이 죽어버렸네요. 그러면 이 소 주인은 그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으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숨값, 종의 목숨값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속전의 대가 금액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창녀였던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천성은 못 버린다고 이 고멜이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었던 호세아를 자꾸 배신해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집 나가서 도망갔던 이 창녀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가 성경에 잘 보시면 은 15개와 보리 반 호멜, 보리 한 호멜을 주고 다시 데려와요. 그 은 15개, 보린 한 호멜을 더하면 그게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의 대가 은 30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기로 작정을 하고 이미 대제사장 무리들과 결탁을 해서 신호를 다 짜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잘 보세요,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태연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뭐하죠? 입을 맞추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참 놀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기로 작정했던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은 전혀 숨기고 웃으면서 랍비여, 그리고 유대식 인사로 입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참 기도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닐런가. 겉으로는 너무나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안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이리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가룟 유다가 이 군호와 신호를 통해서 입을 맞추자, 이제 대제사장이 거느렸던 이 군병들이, 이 경비병들이,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사병입니다. 군인들이 일사불란 움직여서 예수님을 붙잡아 끌어간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또 귀로 듣고 보았어요. 아니, 어쩌면 말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의하면 어쩌면 가룟 유다도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도 경험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그룹에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돈계산에 탁월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러분들? 세리였던 마태였습니다. 레위. 세무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계산을 잘하고 얼마나 회계를 뛰어나게 잘했겠어요? 그런데 이 마태를 제쳐두고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을 정도였다면 정말 비상한 사람.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 몰라 했던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근데 그런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이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끔찍하지 않고요, 그 떡을 받고 나가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랍비어 입 맞추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책에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은 30에 천국을 팔아버린 사람. 전형적인 소탐 되실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은 30에 영원한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일진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은 은 30에 그 영원한 천국,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천국을 은 30에 팔아버렸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전형적인 소탐대실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요?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수없는 기적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따랐던 스승, 내가 그렇게 믿었던 스승의 결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다의 이런 이야기를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 내면에도 얼마든지 이런 가룟 유다가 숨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을 때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동기, 예수를 믿는 동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더라. 그렇게 늘 말씀으로 조명하고 늘 성령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늘 구호같이 외치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대로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는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결정적인 순간의 믿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깨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대조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게 설령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히려 평안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 십자가 앞에 우왕좌왕, 갈팡질팡.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요, 흥분하고 혈기로 반응하고 있다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 앞에서 평안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47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네요.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뭐 했더니라? 떨어뜨리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칼을 빼어서 휘둘렀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이름도 말고라고 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칼을 빼서 막 휘둘러 버려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귀가 떨어졌던 말고, 이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아니, 예수님 참 기가 막히다. 무슨 정신이 있었을까? 아니, 그 막 긴박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 앞으로 이제 걸어가고 끌려가고 붙잡혀 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옛날에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귀가 잘린 말고를 끝까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왜 마가복음 성경이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과 이 제자들의 배반 사건을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요,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도 나도 모르게 이 예배당을 떠나서 본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본능적인 탐욕과 욕심과 게으름과 죄악된 그 습관들이 솔직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니까요. 아니, 저도 예배당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막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엄청 받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사택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죄의 본질이 탁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날마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어쩌면 매 순간 이 제자들의 모습,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입술로 부인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욕해야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말씀 마칠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칼로 해결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50절, 51절, 52절에 보면 참 유명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부터 52절 같이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에도 구속사적인 의미를 참 담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큐티 적용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바디메오 사건 기억하시죠?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 그랬어요. 조용히 해. 소경주제 어디서.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었던가요? 아니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오라 하는 말씀에 성경이 가만히 보시면 바디메오가 무엇을 하나 딱 벗어버리죠.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것 벗어버리고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이 사람은 벗어버리고 도망갔는가 하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의 것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도망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바라기는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넘침으로 세상의 모든 욕심과 쾌락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구원자 능력과 우리의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61장 3절 4절 부르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들려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수많은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끌고 간 그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4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강도로 여겨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 역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그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절대 밤에 소집되어서 재판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십자가에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으로 그 저녁 시간에, 그 밤 시간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구나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는 절대 당일에 사형을 선고하거나 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내리는 이 사건만큼은 정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듯이 이 모든 사건들이 한꺼번에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불법한 자들에게서, 불법한 장소에서 불법의 내용과 불법의 신문을 받고 또 불법의 판결까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3절 54절 한번 보니까 그런데 이런 재미난 일이 있네요.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예수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던 것이 아니에요. 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여야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득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저 예수만 죽일 수 있다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관례와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런데 자,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무엇하고 있어요? 불을 쬐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가면서 심지어는 대제사장 뜰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이 상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는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다시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어떤 양심의 의리, 그런 긍정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나도 똑같이 저 예수와 붙잡혀서 어떤 모진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세라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거리와 비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멀찍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과 멀어져요? 가까워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의 코로나 상황이 그것을 증명했던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해제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안 나가 성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 구의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한결같은 공통점, 그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간 동안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몸이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문화요,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의 하나로 지금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몸이 편하면 마음도 결국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죠? 제가 구의중앙교회 와서도 이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말씀도 좋고 교회 환경도, 교회 시스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들을 다 나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그 이면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에 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않아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아도, 크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크게 봉사하지 않아도, 크게 무언가 남들보다 더 앞서지 않고도 그냥 많은 사람들에 섞여서 예배만 드리면 마치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무리 속에 감추어져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오히려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 있는 성도들이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막 적용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미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하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왜 멀찍이 따라가요? 언제든지 들키면 도망가려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부인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찍이 따르지 말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십자가를 가까이 들고, 가까이 붙들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임을 고백할진대, 어제보다 오늘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한 생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멀찍이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럼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66절, 6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맞죠? 자, 68절은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자, 보세요. 점점 아까는 뒤뜰까지 안까지 왔다가 이제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노라. 자, 71절까지의 베드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겁쟁이였어요. 멀찍이 따라가고 언제든지 도망가고 튈 준비. 예, 사람들이 알아보자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72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72절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여기까지. 자, 그렇게 겁쟁이에 불과했던, 도망가기 바빴던, 멀찍이 따라가기에 바빴던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동기가 뭐였는가 봤더니 1번 닭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예, 권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다시.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무엇이요? 말씀. 큐티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밑줄을 쳐놓으셔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 가시면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를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일이 기억되고 생각나서. 여러분, 회개를,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회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행했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메타멜로마이,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여기서 죄를 뉘우치다, 메타멜로마이, 이 단어가요, 감정의 변화를 느껴서, 감정의 변화를 동반한 뉘우침, 그래서 심지어는 통곡하는 상태, 이것을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가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한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다시요. 회개는 내 스스로 내 양심의 어떤 가책과 뉘우침으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베드로에게 주체로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가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진짜 회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72절 맨 마지막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큐티체 가지고 계신 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울었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 눈물이 쏟아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진짜 통곡하며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리면 눈물 때문에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통곡하며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이 베드로가 내려가는데,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근데 역설입니다. 그제서야 감겨있던 베드로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자리로 베드로를 이끌고 내려가셨더니, 진정한 회개가 없었을 때는 물리적으로 눈은 떴지만 감겨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자, 물리적인 눈은 눈물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역설적으로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는 번쩍 띄어져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십자가 앞에 진실한 회개와 통곡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같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치유와 구원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돌라 인디디스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 국제재판소에 재미있는 소송 하나를 그렇게 걸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2000년 전 빌라도가 저질렀던 재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이 소송을 직접 진행을 했던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소송을 진행했는지 정확하게 확인도 또 알 수도 없는데, 오히려 천주교에서는 이 소송은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소송이다, 이렇게 성명까지 발표한 예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소송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원했던 것일까? 불법으로 지금 신문과 재판을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한 소송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판과 이 십자가 자체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싶은 것이었는지, 여러분 정확한 내용은 알 수도 없고 또 재판 결과도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살펴본 대로 지금 예수님은 불법의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밝혀진 것만 의하면 6번을 옮겨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예비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다시 끌려갑니다. 비공식적인 신문이었어요. 그러다가 날이 새자마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식적인 또 재판과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기로 그들이 그렇게 그냥 모든 재판의 결과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사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끌고 가요. 1차 신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그냥 전형적인 그들만의 재판이라고 여겨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나 몇 가지 바랄까 하고 신문을 했지만 별 흥미가 떨어지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그 빌라도 앞에 지금 재판받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15장 1절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띈 장면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새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하루라도 빨리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예수를 불법으로 연행해서 가야바와 안나스 이 제사장들을 거쳐서 비공식적으로 신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여러 사람 내세워서 서로 입을 맞추도록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재판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인지 어저께 이 14장 56절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증언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서로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잘못된 재판, 거짓된 그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지금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심리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날이 새자마자 공식으로 재판을 다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그냥 그들끼리 최종 재판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시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한번 보자고.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서기관들이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 왜? 새벽이 빨리 와야 공식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새벽이 빨리 와야 공식적인 재판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에서 멈추고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이유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웁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 있어요. 또 반대로 새벽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새벽을 또 깨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시요,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대제사장들의 이 무리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죄 없는 한 사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리고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목적과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행위가 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새벽이 누구를 위하여 깨어있는 새벽인가? 여러분 이해되셨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새벽은 언제나 기도하시기 위한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장로들, 서기관들은 이 새벽이 뜻밖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한 새벽이 아니라 그들이 깨웠던 새벽은 죄 없는 한 사람, 그것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새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을 다 깨우셨어요.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이 새벽을 깨우고 지금 이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까? 책을 읽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새 나라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새소리로 새벽을 깨우는 캐나다, 공장 돌아가는 소리로 새벽을 깨우는 부유한 일본,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교회 종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대한민국. 그러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를 가장 아름답고 부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의 가늠자를 맞춰놓고 그 십자가를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살지 말자, 그것 아닙니다. 열심히 살되, 열심히 부지런하고 새벽을 깨워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되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 십자가를 향해 있는 인생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다시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제 목요일 한날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터인데, 다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다른 것으로 바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가늠, 인생의 기준과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십자가로 향하여 붙들어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그 어떤 문제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자, 2절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던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으로 들어가서 유명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도 사용된 단어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명패가 뭐였죠? 유대인의 왕 예수.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냥 아니다 하셨으면 살아나셨을 텐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빌라도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4절 볼게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이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딱 하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또 저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 게 인생들 아니든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날 억울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냐고. 조그만한 일에도 그렇게 흥분하고 내 잘못과 내 허물이, 나의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그 의도에 어떤 합당하지 않는 말이 들리기만 하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분노하고 그것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그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빌라도가 지금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 뜻이에요. 왜?
누구나 살고 싶어서, 누구나 죽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얼마나 저마다 외치고 말하고 떠들고, 누구나가 다 독립투사가 되어서 얼마나 항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의 본질인지. 내 무죄함을 위해서라면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광장에서라도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든가요? 아니 설령 그럴 용기라도 없으면 요즘은 인터넷이 얼마나 잘 발달됐는지 스마트폰으로 국민청원 게시판, 나의 억울한 소리, 나의 억울한 마음, 이거를 좀 들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이 예수님의 침묵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 가지로 지금 빌라도가 신문을 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십자가의 앞으로 지금 가야 될 상황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저 한 목사가 지은 죄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그 김장로가 지었던 그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변명 한마디만 했다면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겠냐고요. 근데요, 이 순간만큼은 대속적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여정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들어가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과의 어떤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이 돼서 아들이 잘못된 그런 충동적인 마음에 아버지를 그만 죽였어요. 경찰들이 왔습니다. 이미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도망간 상태였어요. 지금 집안에 누구만 있어요? 엄마만 있어요. 경찰들이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엄마를 살인 용의자로 붙들어서 끌고 간 거예요. 아들의 나이가 너무나 어렸습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경찰이 엄마를 신문하는 거예요. 왜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마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침묵해야만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살당할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어린 양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또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침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고 싶어도 좀 참으세요. 교회가 옳고 그른 거 그거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한 목사가 옳고 그른 거 그거 몰라서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다 말하는 거 틀린 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냥 말씀하지 말고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잘못된 허물을 보고, 그 잘못된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대신 그냥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이 본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큰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3절, 4절, 5절까지 제가 또 저 밑에까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어쩌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은요, 이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무려 10년 동안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에 의하면 이 집정관 총독으로 부임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5년이 딱 정기였어요. 만기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채웠어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악독하게 통치를 했던지 10년 만에 이 사람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퇴출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빌라도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면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아니었을까? 유대 총독에 오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권력과 엄청난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독대했던 몇 안 되는 한 사람. 그런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결과적으로 너무나 허무하게 보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그 은혜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주시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욕심 때문에, 그때마다 내 어떤 성공 때문에, 물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정적인 기회마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진리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대신, 영원한 능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아니면 집무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조롱과 또 수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 우리 주님에게 어떤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이라고 하는 색깔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색깔 자체가 너무나 희귀하고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높은 신분, 그러니까 그 당시 왕족들이 즐겨 입었던 색깔이 이 자색,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보라색이잖아요. 그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지금 이 죄명이 붙었기 때문에 왕족들이 입는 이 자색 옷의 색깔을 입히고 마치 그렇게 왕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가시관을 만들어서, 여기 가시관 있잖아요.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에서 키우는 보는 이 가시나무는 가시가 정말 이렇게 크더라고요. 큰 이 가시나무를 엮어서 이 머리에 씌웠어요. 그냥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확 눌렀어요.
그러면 가시가 살에 박히고 그 피가 당연히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이 조롱이 계속 이어지는데 18절 한번 볼까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18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께 충성.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지금 허술하게 분장시켜 놓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껏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을 한 이후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끌고 나가니라. 자, 여러분, 끌고라고 하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4장부터 15장까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기 전 못 박히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뜻밖에도 끌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14장 53절에 보시면 끌고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 1절에 보시면 또다시 끌고, 저 뒤로 16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뭐하고? 끌고. 20절 맨 마지막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끌고. 22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22절 예수를 어떻게?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 15장 이 안에 4번, 14장 말까지 하면은 이 5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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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끌고라고 하는 단어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을려서 억지로 끌려가고 넘겨지는 상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처럼 자의가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5장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요.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한번 저를 볼까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법에는 이런 희한한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정복한 그 백성들, 정복당한 그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을 그 사람에게 이 노동법을 지워서 그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그것이 이런 상황과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지역, 아프리카 이 북쪽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 명절,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힘들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이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조롱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짊어질 리 만무했겠죠. 저도 여러 교회에서 가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이 십자가 이 퍼포먼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로마 군병도 이렇게 막 분장도 하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역할을 한 이제 청년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십자가가 이 세로로 세워지는 이 형틀은 그 현장에 세워져 있었고, 이 사형수는 가로로 된 그 막대기만 짊어지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로 행하는 그 십자가는 그거는 사실 작은 겁니다. 사람이, 성인 남자가 매달려야 하는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엄청 크고 또 엄청 무겁고, 지금처럼 뭐 이런 목공술이 좋아가지고 막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매끄럽게 다듬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거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밤새 신문당하시며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던 예수님, 또 군인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힘겹게 그 십자가를 지금 골고다까지 가고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짊어지기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간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깨에는 걸치고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듯이 그렇게 쓰러지고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이 로마의 군병이 그 노동법을 발휘해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이렇게 짊어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필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저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고,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을까. 아니, 내 옆에 이 사람도 있고 김 집사도 있고 김 권사도 있는데 왜 하필 내가 걸려가지고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이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재수없게 짊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발적으로 순종해서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했고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로 해오면서 제가 23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사역자로 지내오면서 때로는 가장 성장이 깊었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진데, 그런 모든 순간들이 때로는 기쁘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게 참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젊은 시절 20대 그 한참 혈기왕성했던 그 20대 30대 시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가 새벽 기도는 만들어 놨는지, 물론 우리 주님이 만드셨지만,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감당하고 억지로라도 짊어졌던, 그렇게 억지로 끌려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라고 성장하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랐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여러분,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상상으로 한번 떠나보자고요. 추정컨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이 골고다로 향하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과 한마디 말이라도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못했겠죠.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 내가 이거 지금 막 성질 나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고 자기는 또 짊어지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추정컨대도, 물론 이거 우리가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까지, 골고다까지 가기까지 말 한마디 못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길어봐야 몇 시간이었을까요? 하루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1시간? 아니, 좀 더 길게 2시간? 3시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많은 시간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져서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그 시간은 불과 그 인생의 점이었을 것 같아요. 불과 몇 시간, 1시간, 2시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 억지로 동행했던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게 됐는데, 로마서 저 15장에 가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 누포, 이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정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행했던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1년, 2년, 3년, 10년 졌던 것 전혀 아니었어요. 불과 그 짧은 거리, 불과 그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원받았고, 알렉산더와 이 루포가 그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현장과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적용이 너무 억지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적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억지로라도 순종하자.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해야 되는, 왜 목사에게 그런 게 없겠어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이 강단에 서야 되고, 누구라도 볼세라, 성도들이라도 볼세라, 가장 먼저 나와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억지로 짊어져야 하는,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물론 그것을 십자가와 그렇게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억지로 일어나서 말씀의 자리로, 억지로 깨어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내 인생의 신앙과 영혼에 있어서 큰 변화와 성장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용을 할게요. 오늘 하루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새롭게 부어지시기를, 그런 고난주간, 그런 고난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1